하면 안 되는데 오늘 너무 얄미운 것 같아요. 네,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4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5G 핸드폰이 개통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세계 최초 우리가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가 그랬더니 이게 이제 상용화가 되면 이제 우리가 운전면허를 갱신을 해야 되는데 갱신해서 떨어질까봐 걱정이 좀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그 차에서 알아서 그 5G에서 수신호를 해가지고 알아서 사고가 안 나도록 자율운전이 가능한 시대가 되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상용화가 되면 그래도 그런 기술이 이제 금방 실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문명은요, 기술은 우리가 이게 눈 깜짝할 새에 금방 발전되고요. 더 나은 기술들도 이미 개발은 되어 있는데 대중화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전해 가는 반면에 그런데 또 이런 기술이나 문명을 실어서 떠나는 사람들도 좀 종종 있습니다. TV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산속에서 좀 기인처럼 도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이상한 생선 카레밥도 먹으면서 하여튼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6년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6년 동안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좀 벗어나서 좀 자연 속에서 좀 편안하게 좀 삶을 이렇게 여유롭게 살아가고픈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기술의 발전이 꼭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러나 어제 배웠던 또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기술들이 뒤돌아서 보면 쓰레기처럼 되어버려가지고 이게 내가 도태된 것이 아닌가,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좀 급격하게 바뀌어져 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무엇을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를 이 가인의 후손들과 또 아벨과 셋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동안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보아왔습니다.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구원의 계획이 어떠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살기를 에덴 동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러나 3장에서 그 아름다운 동산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깨어졌습니다. 죄는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을 죄라고 말하고 그것을 선악과를 먹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4장에서는요, 그 죄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가인과 아벨에까지 전 인류에게 확산되어져 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형제 아우를 죽인 가인은 어떤 벌을 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벌은 아마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인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자신의 죄가 너무 벌이 중하다 하나님께 이렇게 투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라는 단어는요, 징조, 표징, 기적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때로는 기적과 때로는 표징을 주어서 이 가인이 다치지 않도록 가인이 사람들이 미워하니까 또 반발하고 거스르는 그 가인을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기적도 주시고 표징을 주셔서 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살인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 완악한 그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오래 참고 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죄인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가인을 향한 태도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죄인을 향한, 원수를 향한 한결같은 태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는 그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겨버렸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집단적으로 가장 최악의 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하나님을 어기게 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를 저지른 이후에 하나님이 오늘 이 출애굽기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십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공의와 진노를 또 질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지금도 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그 가인을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가인을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에요. 가인의 주신 표는 그래서 살인자의 표가 아니라 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낙인인 것입니다. 오늘 가인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낙인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고 증거되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진 고난도 기꺼이 받으셨고요. 사람들에게 매도 맞으시고 오해도 받으시고 억울한 일도 당하셨지만 끝까지 참으셨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처럼 우리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나올 수 있는 것도,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한 사람이라도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슬프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여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싸매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시는,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이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가고 심정으로 느끼고 우리의 마음으로 동의하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하고 느끼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어떻게 보면 외사람 같은 이 하나님의 이 가인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을 이 가인은 좀 알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알고 깨닫고 있을까요?
16절, 17절을 보면 우리 가인의 마음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을 떠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요, 죽음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를 해칠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유리하라 그 말씀대로 온 땅을 다니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하지 말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유리한 자로 살라고 했는데 롯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그 땅에서 뿌리를 받겠다라는 마음의 표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삶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는 임신하여 에녹을 낳게 됩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렇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기를 원하셨는데 이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성을 높이 쌓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이름을 짓게 합니다. 고대에 있어서 성은요, 건축 기술과 권력과 재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을 쌓았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성을 쌓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대에 가장 큰 재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문명을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 이 성을 쌓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의 기술과 문명으로 성을 쌓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19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셀라였더라.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두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돼요?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 두 아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20절에서는 어떤가요?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는 장막을 거주하는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형 축사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동물들을 거느리면서 마치 지금의 회장처럼 CEO처럼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발은 어떤가요?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수금과 퉁소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음악이 발달합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부와 권력이 있는 곳에 문화가 발달합니다. 음악가와 미술가가 발달하고 유흥이 발달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사람의 조상이 누구예요? 유발입니다. 그 생활을 즐길 만큼 여유롭고 넉넉한 자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22절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셀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유인은 나아였더라. 두발 가인은 어떻습니까?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그것을 만드는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청동기와 철기 문명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기술자고 아주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강하고 능력이 많고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부를 축적했으며 권력을 가졌고요. 그것을 통한 쾌락을 즐겼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런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로 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이들의 인생을 대표하는 모습을 오늘 23절, 24절에서 라멕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24절을 한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죽이는 자는 7배를 벌한다 하시니까 라멕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7배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떻다는 거예요? 77배의 벌을 내린다.
자신이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이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있고요.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며 자신의 이름을 새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비록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과문명의 발전들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류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 기술과 문명과 예술의 발달들이 우리를 삶의 안락함과 편리함과 부유함을 가져다 줘서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서 잘 알고 있듯이 그런 기술과 문명의 발달로 생긴 안락함과 편리함, 풍성함, 즐거움, 부유함들이 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기술의 발달들이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점점 더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고 이기적으로 살게 만들고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쾌락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사람들을 판탄에 이르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돈을 모아 그것을 축적하고 그래서 권력을 가지려 합니다. 그러나 돈과 권력이 주어지면 쾌락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에 가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즐기려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참된 행복은 없는, 참된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결코 그것이 참된 행복을,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 대해서 교회는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교회도 이러한 모습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가인의 후손들처럼 뛰어난 기술 혹은 재능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정치계나 재계 또 능력 있게 지도층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온전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치와 재계 또 권력가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 교회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으로서는 부끄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은요, 단순히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만을 만들어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의 능력을 어떻게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습니까? 그가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는 방식으로 나타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권세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영광과 부요함과 권력, 능력을 다 버리시고 가장 약하여지는 방식으로, 가장 비참해지는 방식으로, 무시당하고 조롱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는 강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세상 가운데 강한 자로 힘으로써 권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낮아짐으로 약해짐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벨은 어땠습니까? 아벨은 형이 싸움을 걸 때에 그 싸움을 이겨낼 자신의 육체 하나를 지켜낼 수 없을 만큼 그는 몸 하나도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요, 이 가인의 후손들에 비하면 아무런 업적도 없어요. 그의 인생은 단 한 번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아벨의 이름의 뜻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한 번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벨의 죽음은 그것이 멸망이 아니었어요. 아벨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이 없다고 생각할 때, 참된 예배자가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셋을 주시고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새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창세기 4장 2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5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주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벨의 죽음을 통하여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셋을 통해서 새롭게 그 세상을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죠. 이 셋의 씨를 통하여서 노아와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을 대신한 셋의 후손들은요,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5장의 말씀들을 한번 보면 5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이 셋의 후손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은 109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7절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8절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5장에서 셋의 후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셋의 후손들은 앞에 있는 가인의 후손들과 비교해 볼 때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낳고 살고 죽은 것이에요. 아무렇게 특징적인 인생이 없습니다. 뛰어난 음악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발명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학자들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에 뚜렷한 한 가지의 구별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비록 유명하지 못하고, 비록 힘이 없어도, 비록 능력이 많지 않고, 비록 아는 것이 없어도, 비록 능력이 없어서, 유명하지 못해서, 힘이 없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이에요. 세상에서 많은 뛰어난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아니지요.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셋의 후손들을 일으키시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첫 시작을 오늘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 땅의 교회에 원하시는 참된 모습이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바로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비록 힘이 없고 비록 능력이 없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런 한 사람, 바로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인생이고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인생입니다. 아멘. 겉으로 보기에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손은 살인자 라멕으로 끝을 맺고 셋의 계보는 구원자 노아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들이 살아갈 때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죠. 이름도 비슷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그 끝은 다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세상의 모습은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폭력에 이르는 삶이 있고요. 생명에 이르는 삶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이 있고요. 죄인의 길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는 것이죠. 악인이라고 해서 그 겉모양이 다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의인인가 악인인가는 그가 걷는 길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걸어가느냐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하게 됩니다. 아담에게는 가인도 있었고 아벨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가인의 삶이 있을 수 있고 아벨과 셋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가인의 족보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벨처럼 때로는 부족하고 힘이 없고 때로는 연약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 있는다면 비록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보여도 비록 끝인 것처럼 보여도 비록 죽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셋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이어진 계보가 이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가인의 길이 아닌 아벨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학벌과 내 외모가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가 쌓은 성이 아니라 내 은행 잔고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그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셋의 후손들이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상처 입은 마음들을 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비교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은 기록하는 것처럼 이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세상 가운데서 비록 우리만이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